성경 공독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봄이라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망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라라. 또 그들을 드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가까이 왔니 인자가 주인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사람이 눈 뜨고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이 있어요. 가장 서글픕니다. 또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난 후도 아니고 또 가난한 것도 아니고 이 병에 걸린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멸시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참 외로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밤잠 못 자게 하고 때로는 부들부들 떨리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배신입니다. 배신. 여러분 정말 배신하지 마세요. 배신당해 본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저는 교회하고 이 사업하면서 여러 번 있어요. 결국은 제가 참지 못해서 법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억울한 제 혐의가 벗겨지는 날 다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냥 살만하더라고요. 주변에서는 왜 저런 것들을 용서하느냐고 그냥 오래오랫동안 감옥에 가다 두게 용서하지 말라고 그러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를 하고 나니까 그 괴로웠던 마음,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눈같이 다 녹아 없어지고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충격이 심합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것도 참 참기 어려운데 더더욱 참기 어렵고 견딜 수 없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속으로 얼마나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냐 이겁니다. 참 세월이 웃깁니다. 세월이 가니까 요새는요 비정상이 정상이 됐어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 됐더라고요. 그냥 자신이 자신에게 당하는 내가 나를 속이는 그런 일에는 아주 감각이 없어졌어요.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감각하다는 말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옛말에 보면은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은 아버지가 둘이다. 즉 자기가 내뱉은 말을 번복을 하고서 말 바꾸기를 하면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남편이 둘인, 좀 말하긴 그렇지만 환양년이라는 얘기다 이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욕입니까 이것이. 줏대가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그렇게 불러요. 아주 험악하고 아주 천박한 욕입니다.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내가 나 자신의 말을 뒤집고 내 편의주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 바로 이런 일구이연하게 되고, 일구이연은 아버지가 둘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욕 가운데서도 이런 욕이 없습니다. 이 부연에서 말씀드리면 사람에게는 눈하고 귀하고가 각각 두 개씩 있잖아요. 그리고 입은 하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많이 보고 많이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되도록이면 경청하고 말은 적게 해라.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고 정직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어떤 죄를 저지르냐 하면은 이 생명의 시간이 가면서 생명이 소멸됩니다. 똑같습니다. 시간이 가는 것과 생명이 가는. 그런데 소중한 생명의 시간을 이 거짓말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 앗아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또 자기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란 말이죠. 한 입으로 두 말 하면은. 이런 사람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심판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아주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요즘 우리네 세대를 한번 보세요. 어느 분이 신문 사설에 이렇게 썼어요. 나라의 부뚜막에 올라가 살코기를 탐하는 이들은 모두가 예전에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뒤는 읽으나 마나요. 이것이 어떤 편향된 언론의 지시 아닙니다. 우리 양심의 소리 옳습니다. 며칠 전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30대 중반의 청년이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됐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물론 그 당에 관한 얘기도 되지만 이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 대한, 정권을 잡은 사람에게 대한 경고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보세요. 정의, 공정, 평등을 부르짖고 왔습니다. 온갖 반칙을 다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개혁이라고 우겨요. 민주화를 목 놓아 부르던 광화문 촛불 집회를 얘기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 똑똑합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긴 몰라도 이 정권은 틀림없이 바뀝니다. 아마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표를 안 줄지도 몰라요. 그만큼 영악스러워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은 일찍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율배반이고 표리부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즘 이 바로
자기가 자기를 배신한 행위의 끝판왕이 뭐냐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지금 정치를 욕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 담론을 하자는 게 이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잊어왔던 젊은 세대들의 지식과 지혜, 그 축적된 정보를 무시하고 독주하고 살았단 말이죠. 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여든 야든 간에 소위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위정자들, 이 일구이연의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철면피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그 깊은 수렁으로, 어떤 수렁? 이부지자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눈과 귀를 다 막고서 애써 잊으려고 그럽니다. 자기들 양심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 권력이란 한 줌도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까지 욕먹이는 이 천륜의 죄악을 나는 무엇으로 갚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배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정말 이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준석이라는 청년이 되고 나니까요, 전부 다 입을 싹 닫아버려요. 그래도 한가닥 양심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영혼이 죽은 사람이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영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영이 깨어있지 못해서 영성이 아예 죽어버린 사람이다. 철면피한 사람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에게 베드로라는 이름,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줄 테니까 너희는 이제 반석이라. 네가 교회를 세울 것이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자세하게 예고하시는 대목이 띄엄띄엄 있어요. 33절에서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35절에는 이 말을 강조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 베드로는 약속하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3번이나 나는 몰라. 그리고 저주까지 합니다. 75절을 보면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양심을 잃어버린 듯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 실은 그 사람 자신들은 이미 벌써 양심에 엄청난 찔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잡으려고
그 권력에 취해서. 요즘 보세요. 나라의 곳간을 막 그냥 지돈처럼 갖다 주려고 그러잖아요. 표를 사보겠다고. 그들 자신이 압니다. 자기들이 한 행위를.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며 고백하고 장담하던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비참한 사람이 돼서 배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비참하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자기 모습에 베드로는 스스로 무너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배신했다라고 하는 수치와 모멸감을 이기지 못한 채 그는 얼굴을 들 수 없고 세인의 눈을 피해서 고향인 갈릴리로 낙향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꼴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배신한 말로가 이것입니다. 얼마나 심히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얼마나 괴로워했겠냐 이거예요. 남이 날 배신한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힘들어했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초라해지고 비참해진 것 다 알잖아요. 이제 호언장담하고 큰소리 쳤고 결심도 하고 고백도 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초라한 모습으로 나락에 떨어졌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영성이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있는 영성으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을 호흡할 수 있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대단한 명료합니다. 여러분. 요즘의 위정자들도 그들이 심히 영성이 있어서 깨어있어서 기도한다면 이런 짓거리도 하겠냐고요. 모두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는, 이 겟세마니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의 작은 동산이에요. 포도주 즙을 짜는 기계라는 이름의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이 공생의 기도 중에 마지막 기도인 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의 감정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 제자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중에 그래도 수제자격인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대표를 해서 너희들이 나를 기도해라. 내 마음이 죽게 생겼다. 이 마태복음은 이때 예수님의 마음을 본문 37절에서 고민하고 슬퍼하사로 기록한 대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8절 말씀에 있으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처럼 이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인간 예수의 솔직한 고백, 바로 예수님의 인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것은 뭐냐면은 너무나 혹독한 마음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흘려듣지 마세요. 이것은 곧 soul, 영혼을 의미합니다. 영혼.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 죽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 인간으로서의 영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지금 제자들은
그와는 달리 영까지 죽어가게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완전히 소진돼 버리고 소멸돼 버립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져 있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덮치고 다가와도 절대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울리지가 않는다고, 이 경고음이. 영은 죄에 대한 우리의 경고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음이에요. 위험신호란 말이죠. 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바로 세상적인 욕망에 아주 충직한 노예가 되어버린다. 곧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여기에 사로잡혀서, 이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근심한다고, 그 다음에 두려워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럼 말을 뒤집으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죽지 않도록 성경 말씀에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깨어 있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말할 거 없어요. 오늘 본문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우리의 죄악을 아주 마음속 깊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리고 흘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함께 사역한 그대로 대표격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서 영까지 죽어가고 있더라. 이 경고음을 내는 알람시계의 경고음이 벌써 꺼져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41절 말씀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잠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이 정말 안타깝게 보시면서 짠한 마음을 가지셨더라, 이런 얘기예요. 곧 이 말씀은 제자들은 지금 육신에 의해서 영이 지배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더라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이 육신을 지배해야 된다. 육신이 영을 지배하면 안 된다. 그건 사탄의 노예다.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싶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욕망입니다. 욕망.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먹는 것이 이성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호히 배격하는 것이 말씀에 충실한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호흡해야 된다. 하나님과 호흡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야 생명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 같은 생명이다. 거룩한 생명이 된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라는 이 주님의 탄식은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영성의 두 축이에요. 이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아주 막강한 영적인 힘을 갖게 돼요. 또 기도 없는 말씀은 그냥 단순한 지식과 교만이 될 수 있고, 또 말씀 없는 기도는 신비적이고 맹목적이면서도 미신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에 내가 기자 생활할 때 우리 문화부장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무신론자예요. 되게 완악한 사람이, 장암흑의 부장인데 나를 항상 욕비려고 집에 가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이튿날 오면은 한 개씩 써먹어요.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영어로 뭐라 그래? 뭐 이러고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알기는 합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 하면은 바로 미신에 속하는 사람이다. 생명이 없다. 알맹이 없는 사람이다. 기도라는 것은 절대적인 상황이 어떤 거냐.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기도가 말씀을 또 넘어서면 말이 안 됩니다. 만일 기도가 말씀을 추월해서 넘어선다면 그 기도는 신비적이고 환상적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신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말씀의 영역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말씀이 허용하는 한에 기도를 해야 된다. 또 말씀과 묵상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기도가 하나 되게 만들어 줍니다. 말씀과 묵상이 이퀄되게 갖게끔 해 주신다. 이것은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묵상은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런 묵상과는 다릅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될 때 우리의 영성이 더더욱 깊어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글우글합니다. 여기도 지금 많이 틈을 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이 시간에 틈 탄 사탄은 목사가 여기서 선포하는 이 말씀, 메시지를 못 듣게 합니다. 눈꺼풀에 추를 답니다. 그래서 눈을 감게 합니다. 이 귀를 틀어막습니다. 못 듣게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지금 눈꺼풀에 사탄이 10,000건 지금 짐을 달았으니 이 짐을 홀라당 뺏겨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사탄의 공격 목표는 언제나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탄은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틈을 봅니다. 틈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세상에 맞들여서 세상에 안주하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탄이 한번 들어와서 내 자신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한번 가정 안에 들어와 휘젓고 나면은 수습하는데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못 느끼죠. 영성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 처절합니다. 겁이 날 정도로 무너져 버려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하고 왜 우리가 무기력하느냐? 답은 하나예요. 바로 기도하지 않고 또 기도가 충분하지 않았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충분히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자기를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 괜찮아 이럽니다.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영성이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한 것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얼마나 무서워요. 방심하면 단번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린다. 이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전방에 가면은 이렇게 딱 GOP에 써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붙여놨습니까? 두 마디에 졸면 죽는다. 보초서다 졸면은 총 맞습니다. 나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졸면 안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호흡해야 된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숨쉬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넘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 한번 합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큰 소리로 여러분 사무엘 선지는 사울왕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사무엘서 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기를 간청합니다. 사울왕이시여 나 기도하는 것을 핍박하지 말고 막지 말아달라. 이것은 엄청난 죄인데 이 죄에 내가 빠지면 난 죽는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을 넘어서 쉬는 것도 죄다. 세상에서는 기도를 쉬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문제 삼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영적인 삶이 병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노여워하시고 문제로 삼으실 것이다. 왜요?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날 그때 마지막 시간에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기도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거예요. 이 참고로 통계에 의하면은 미국인의 75%가 매일 혹은 매주 기도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 사람 기도 열심히 해요. 뭐 기독교 국가인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50%는 매일 기도하는 분들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1300만, 1400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밥 먹을 때도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뭐 저도 형식적으로 이렇게 저는 기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밥 기다리면서 너무 오래 기도하면 안 되니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래 얼른 먹으라 이게 얼른 포자시라 이런 얘기예요. 마더 데레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수중, 장중, 하나님의 섭리에 내맡기는 것이다. 우리의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이 아니겠냐 이게요. 누구 목소리인지 목소리만 들으면 나 알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한다고, 내가 나를 곰곰이 따져본다고 내 실체를 알 수 있습니까? 노래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 늘 너를 알겠느냐? 몰라요. 내가 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내 존재가 허락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내 존재를, 하나님 안에서만이 내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에 그분이 아시는 내가 진정한 나의 실체가 아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말고는 자기 자신을 알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정중하게 조용히 기도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심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순간 뭘 알게 되느냐,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큰 사역, 나를 위하신 뜻과 섭리, 그리고 크신 인류를 위한 사역을 아는 순간 비로소 나는 뭐야? 라고 하는 이 의문이 풀리게 된다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나도 하나님의 크신 사역의 사명자로 보탬이 되게끔 나를 선택하셨구나. 여러분, 시시하게 살지 말라고요. 여러분, 개나 돼지처럼 먹다가 죽으면 되겠어요? 국가와 민족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바르고 정직한 생활을 하라 이거. 생각을 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내 배만 불리겠다 그러면 개나 돼지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오늘의 이 엄중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서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그 속에서 어몽됨, 내가 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를 알고 있을 따름이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어디로 또 어떻게 또 어떤 결말을 주시려고 나를 끌고 가시는지 우리가 엎드려 진심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과 길과 그 목적을 내가 알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미 주신 바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벌써 아시느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다 아신다는 말씀.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어떻게, 어떤 결말을 주시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나만 모르세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Pray is confirm. 기도는 확인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복을 하나님께 확인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 틀림없이 주실 거지요? 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아까 여러분이 봉독하신 주기도문은 50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0단어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가 되느냐? Thank you, sir.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바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시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주실 것이고 나는 다 받을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더 있냐 이거요.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다 주시기로 했으니까 저는 감사할 뿐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라고요? 내 받은 것만 따져본다고?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아주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최고의 고민 해결법은 기도로.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함으로써 실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께서 바꿔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간다. 고민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또 미국 남부를 대표하는 명문입니다. 듀크 대학의 해럴드 케이니그 교수는 이 1500건이나 되는 의학 연구를 분석한 결과 기도하면 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빨리 낫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보다 종교적이고 보다 기도를 자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건강하다는 결론이에요. 또 기도하는 사람은 면역 체계가 더 강하고 혈압 또한 늘 정상을 유지한다. 여러분 기도 하면은 난 그래서 기도하면서 혈압약 한 일주일 전부터 끊었어요. 이 자료를 내가 접하게 되다 보니까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을 분들은 우울증이나 불안감에도 잘 빠지지 않고 매사에 희망적이고 낙관적이 된다. 실실실실 웃는다 이게. 근심 걱정 없어지면 실실 웃는 거죠. 뭘 그래. 기도는 심지어 시각이나 청각장애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현대과학은 기도가 뇌에 미치는, 우리 머리에 미치는 영향도 밝혀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뇌를 바꾸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펜실베니아 이과대학의 앤드류 누버그 교수라는 사람이에요. 이 10년 넘게 종교적인 사람들의 뇌를 계속 스캔하고 있습니다. 계속 스캔, 점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나 명상을 수행하는 수녀와 성직자, 성녀들의 뇌는 자아를, 나를 생각하는 자아와 관련된 이 두 정엽, 앞에 나와 있는 뇌의 그 조직이 검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 검게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아와 관련된 뇌 부분이 작동을 멈췄다. 나를 생각하는 그 기능이 작동을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커멓게 나온다 이게. 이게 뭐냐 하면 불교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잇는 상태가 뭡니까? 모라입니다. 모라. 이 모라라고 하는 그 현상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결과라는 것이죠. 세계가 극찬합니다. 여러분 인터넷 보면서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터 트롯만 보지 말고 이거 찾아보라니까요. 홍지윤이 하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난 요새 3, 4, 50, 60대가 많다고 그래요. 내 얘기 아니에요. 이 누버그 교수가 얘기한 걸 잘 들어보세요. 자, 수학이건 자동차 경주건 미식 축구건 간에 또 신이건 간에 하나님이건 간에 무엇이든지 그것에 집중하면은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돼서 뇌로 가는 뇌의 신경 연결망에 바로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내 삶이 되잖아요.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유익한 인생을 산다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나의 특권이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총에 또 한 번 다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시작. 기도했나요? 또 그다음 몰래?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하필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제가 그 전에 취재할 때 그 김영삼 대통령 후보를 담당하는데 상도동에 아침에 가서 밥 얻어 먹으면 꼭 자기 딸이 피아노 치면서 이걸 불러야 돼요. 이거 안 부르면 밥 한 끼 못 얻어 먹는다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참 무한히 기뻤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삶의 영역이 줄어들면서 일거리도 없어지고 만날 사람들 줄어들고 할 때 유일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세요. 그 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안나스 가야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로마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난 사건을 바로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는 기도밖에 달리 하실 일이 없더란 말이죠. 오직 기도뿐이더라 이겁니다. 온몸에 땀과 피를 쏟는 죽을 힘을 다해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신 뜻과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또 자기가 지실 십자가의 능력을 아시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아, 이건 내가 지는 흉털이 아니다. 형벌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없이는 내가 만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게 된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과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임을 아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 침묵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명을 달게 수용하게 됩니다. 본문 4절이 아니고 내가 잘못 썼는데 42절 45절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결론적으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마시겠다라고 수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신 그 속에서 응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넘어서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내다보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만백성을 구원하고 그 사흘 뒤에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된 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본문 45절 말씀을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자 이제 잘나면 마음껏 자거라. 마음껏 디비저 자라 이놈들아. 경상도 말로 하면 그거예요. 응? 마음껏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책망하실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자, 본문 46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이게 뭐냐? 라이자, 일어나라! 렛츠고! 함께 가자 이겁니다. 이제 대장정이 시작된 거예요. 구원사에게 대장정을 시작하시는 아주 결단에 찬 외침인 것입니다. 나를 판자 가룟 유다가 가야바와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가까이 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렛츠고 외치십니다. 일어나 라이자 렛츠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는 늘 조용하게 늘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기쁨을 얻고 응답을 받고 행복해지고 영광 돌리는 삶이 또 늘 내가 찬송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그들만이 가지는 삶이고 또 그들만이 가지는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 보호자에서 아주 강렬한 한 줄기 빛이 응답으로 주어집니다. 이 빛은 나의 삶을 어둠컴컴한 삶에서 광명으로 불안한 삶에서 평강으로 좌절과 시리에서 내가 뜨거운 감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가 실패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을 성공이라 그런 환한 최고의 기대치를 탈바꿈하게 하는 극적인 효과가 뭐냐?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한 줄기 강한 빛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또 세상적인 사고와는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면 된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될 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실패한 사람 보세요. 첫째 남을 원망해요. 가족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코미디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은 명료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늘 기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면은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언제든 어디서든 혼자든 간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고 은총을 내게 구하는 기도를 매일같이 한다면은 또 우리의 진정한 이것이 삶이 되고 미래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하고 불안한 가운데 아주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소련서도 영국서도 뭐 확진자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변이 바이러스라고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지능이 우리보다 더 뛰어납니다. 계속 진화합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부터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염려와 걱정, 불안하고 두려운 감을 과감히 이겨야 됩니다.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수용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용기와 결단을 닮아가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졸고 잠잠에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절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해 일어서서 함께 가자 하실 때 우리도 일어나서 주님을 분연히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늘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늘 영성이 살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고 기도하시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그 실마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죽는다는 오늘의 말씀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생기로 늘 호흡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원수막이 틈타는 일 없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죽어서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